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각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못 헤아리고 등지고 도망가려 하는 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분명한데 그 분명한 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지혜 없이 우둔한 인생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살면서 뒤돌아보면 꼭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해야 되는 걸 알아. 근데 그걸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쫓아가고 붙잡고 지키는 것이 있는 인생만큼은 분명히 남다른 평안과 은혜가 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모릅니까? 알아요.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봤어요. 예. 하지만 마음에 두지 않고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순간적인 현상 앞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목전에 앞두고 그걸 지키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이러셨구나라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알만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잘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살의 나와 30살의 내가 느끼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20살에 본 내 엄마 아빠의 모습과 30살이 본 내 엄마 아빠의 모습이 달라요. 그 차이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명기는 바로 그겁니다. 순간순간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내 모습을 알려줄게 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관점이 충분히 담겨있는 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는 그 마음이 담긴 구절이 저는 1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광야를 지내왔고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이제 분명히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내 앞에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딱 두 가지인데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생명과 기업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과 기업을 얻게 되는 조건이 뭐였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말씀만 다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정말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살기만 하면 그러면 고스란히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림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천부의 하는 거 천부의 의의 없어 찾기보다 그냥 순탄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준행하고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문제없이 제일 무난하게 사는 인생이 제일 복 받은 인생이에요.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덩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못해서 맨날 죄짓고 벌받고 죄짓고 벌받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걸 보는 것은 그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소유하기 위한 전제는 모험과 위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곳에 가면 자신들이 이미 바알 부올에서 경험했듯이 온갖 우상들이 산재해 있고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문화적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과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확실하게 정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오늘 내가 무엇을 믿고 따르냐가 좌우하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아버지 엄마 세대 즉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그 땅을 보고 왔는데도
차지하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됐습니다. 10명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말한 2명의 말을 믿고 그걸 쫓아갔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10명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했다고 해서 자신들도 장막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증거로 가져온 그 풍요로운 포도보다는 거인을 생각하고 나서 야, 우리는 사람 앞에 메뚜기 같다, 그 말에 이미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고 자신들이 광야에서 이미 전쟁에 승리한 경험도 있고 이미,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보다 뭘 봤냐 하면 그 땅은 성도 있고 요새도 있고 군사도 많다, 이것 때문에 지레 겁먹고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제대로 보지를 못하니까 후회하고 원망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미워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겠습니까? 미움 받아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면서까지 그들을 건져내셨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마음이 삐끗하니 미워한다고, 나 싫어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까지라도,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라도 구원하고 건져내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왜? 나는 마른 땅을 건넜는데 자신들을 쫓아온 애굽의 군대는 다 바다에 잠겨버리는 겁니다. 내 눈으로 봤거든요. 믿어야죠. 그런데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이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흐려지면 흩어진다. 살다 보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나로 하여금 분명히 믿지 못하게 하는 안개들이 막 껴듭니다. 그러면 모든 게 분산돼 보이는 거예요. 안개 낀 밤중에 라이트 켜보십시오. 빛이 분산돼서 잘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안개 낀 날 차들이 막 다닙니까? 엉금엉금 기어요. 뭐? 빛이 산란해가지고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멀쩡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있는 꽝! 그리고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시선이 흐려지는 겁니다. 분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의 시선이 흐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아니 알고 있지만 따르지 못하게 하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여전합니다.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이 분명하거든요.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소유했음에도 에스겔이 바라본 환상처럼 골짜기의 마른 뼈들로 변해버린 이유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놓쳐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가나안의 문화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마치 용사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듣고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사로 부르셨고, 그래서 용사가 됐던 거예요. 원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고 그 뜻을 쫓아가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레위기 18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땅이 사람을 토하는 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없었던 재난재해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아버지들, 아빠들은 알 거 아닙니까? 모포 털 때 멀쩡히 덮고 자는 모포인데 일주일에 한 번 그걸 턴다고 딱 털면 흙먼지가 확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털어내야 그래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털어내요, 딱. 그러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땅이 사람을 토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토해내는 겁니다. 그걸로 사인을 주는 거예요, 뭔가를. 제가 요즘에 신문 옛날 어릴 적부터 항상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그랬거든요. 여전하지 않습니까? 다만 느끼는 나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산토리니 해변에 요즘 8일 동안 지진 계속 있어요. 사람 피난 간다 그래요. 산토리니 얼마나, 저 가보지는 못했어요.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멋지더라고. 그냥 있으면 그냥 포카리 스웨트가 막 생각이 나. 아주 멋진 동네거든요. 근데 지금 8일 넘도록 사람들이 피난 간대요. 아니, 그 멀쩡한 휴양지가 왜? 그것만입니까? 여기저기 지진이 난리가 난다 그러고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사람이 얼어 죽는다 그러고 그런 뉴스가 옛날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너무 자주 나옵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땅이 사람을 토하는 때가 돼버리지 않았나?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마치 우리가 이제껏 아는 경험이 전부이냐 살다가는 길을 잃은 이스라엘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의 분명한 말씀 보십시오. 듣고 지키면 살 것이고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의 뜻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째 따라합시다. 가하거나 감하지 말라.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가감하지 말고. 사탄이 성도들의 생활을 공격하는 가장 음흉한 비결이 바로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한다. 분명히 들었는데 그걸 다른 단어로 자꾸만 바꿔간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하와의 경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죽어 라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틈탄 뱀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대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화하는 중에 이 하와의 생각이 살짝 바뀝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로 바뀝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말로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왜곡이 사탄의 공격 아닙니까? 여러분, 나랑 대화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괜히 막 예수 믿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감사하고 그 관계를 돈독하게 지켜가야죠. 그런데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부정적인 것만 자꾸만 들어와서 한탄만 나오고 이건 빨리 끊어야죠. 옆에 두니까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옆에 있으니까 그 가까운 관계가 결국은 마치 뱀이 하와를 자꾸만 이 얘기해서 여러분 따 준 겁니까? 따 먹은 겁니까? 자기가 먹은 거 아니에요. 사탄은 따서 주질 않습니다. 결정을 하게 하지. 어떤 결정? 왜곡한 그것을 마치 정설인 양 쫓아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이기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40일 굶었어요. 예수님. 금식을 하셨다고 해요. 40일 금식을 하니 찾아와서 그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이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라. 너 그럴 수 있지 않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할 수 있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으로 그 빵으로 만들고 싶겠어요? 안 만들고 싶겠어요? 여러분 3일만 금식해도 내 종아리가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이게 들리지를 않는데 밥심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밥을 먹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내 팔을 건조하지 굶으면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요 비탈을 못 올라간다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40일을 굶었어요. 빵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 동네는 밥이 아니라 빵이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먹었던 피타빵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호무스 그 쿠팡에서 주문해갖고 먹고 있다니까. 근데 그 맛은 안 나. 그 맛은 안 나는데 아니 이 동네 사는 나도 그 피타빵이 가끔 생각이 나가지고 후무스에 찍어 먹고 싶어 생각나는데 그 동네 사셨던 주님이 40일 금식 가지고 그거 생각 안 하시겠냐고요. 근데 막 사탄이 와가지고 돌을 떠고 하고 싶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과의 대화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사탄을 쫓아버리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명쾌하게 승리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겼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을 마음으로 품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사명이 사탄을 물리치게 만드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 아들과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이겨놓으신 거. 왜냐하면 이기셨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들리는 그 말에서 깨어 주님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과의 대화에도 솔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거지.
정말 중요한 대화는 바로 나와의 대화예요.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의 소망과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 귀에는 들려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듣고 내가 들어요. 마귀도 듣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의 대화에 솔직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 가감없이 주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겁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쫓아가는 것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삶이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한 거였습니다. 전혀 생소한 환경에 들어가서 사는데 세상 문화에 요동하지 말고 지금 믿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 그대로 쫓아가라. 그러면 땅이 가나안을 토한 것처럼 너희를 토하내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참 그 레위기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돼요. 이제 한순간에 아 그렇구나. 사람이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땅이 사람을 받아주고 있구나. 그럼 우리 일상도 내가 이룬 것이 있고 내 마음대로 천만에 환경이 삶이 나를 바치고 있을 뿐이야. 뭐 때문에?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지켜가는 삶 때문에 내가 오늘 온전한 거. 왜? 하나님이 필요하시거든요. 그 삶이. 그것 때문에 가나안을 들어보내셨는데 그것 때문에 갔는데 가나안처럼 살아버리면 분명히 모세가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사람처럼 살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라. 또 25장에 얘기를 해요. 레위기에. 순전한 믿음은 생명을 보장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감없는 그 말씀 그대로 존중하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것이면 누릴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얻게 되리라. 생명과 부요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고 따르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붙어서 떠나지 말라.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알보올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 지난 마중물 예배 때도 본문을 가지고 민수기 25장을 나눴지만은 바알보올이라는 말은 부올에 있는 바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부올에 있는 바알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모압 땅에서 즉 가데스 바네아 축복의 땅 목전에서 그 시딤 지역에서 갑자기 발람의 꾀 때문에 그냥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맨날 양치고 막 목축하고 그냥 꾀죄죄하고 막 먼지 구덩이 뒤집어 쓴 여인들만 보다가 아주 곱상이 단장하고 있는 모압 여인들이 짠 하고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 헐레벌쭉 해가지고 쫙 갔던 거예요. 다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밥 먹고 마시고 난리가 났던 거지. 어떻게 됐습니까? 부올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모세도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노하셔서 말씀하시죠. 너희 백성의 수령들을 다 목매달아라. 매달아라 장대. 그거 여러분 멀쩡한 수령들을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수령을 매달았습니다. 장대에 목매달았습니다. 죽인 거예요. 사형시킨 겁니다. 그걸 다 백성들이 보는데도 연병 때문에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철딱선이 없는 어떤 한 남자가 모함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걸 본 겁니다. 비느하스가. 그리고 성경에 뭐라 그래요? 창을 들고 가서 그 남녀를 꿰뚫어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무섭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나서 연병이 그쳤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약속하시죠. 넌 앞으로 영원히 성소에서 일해라. 내 옆에서 일해라. 하나님의 질투를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분노하신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날 24,000명이 죽었다. 그걸 본 사람들입니다. 그 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그 말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도 그런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있거든요. 지금 연병이 틈타지를 못했습니다. 산 사람이 알아요. 아, 나는 죽지 않고 살았다. 뭐 때문이냐? 붙어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죽음에 직면하는데 이것이 사건 사고일 수도 있고 재난일 수도 있고 재앙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암도 정복이 되고 뭐 어지간한 질병들을 다 정복한다고 얘기를 하고 뭐 요즘 뭐 에이즈 그렇게 보수하는데 에이즈 걸리면 뭐 사람들이 막 정부에서 막 다 지원해가지고도 다 정부 돈으로 치료해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렇게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자들이. 왜? 자기들은 일 저질러도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준다니까 그냥 그러고 막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워요, 솔직히. 그리고 사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몰라서 모를 뿐이지. 왜? 쉬쉬하거든. 안 가르쳐줘. 누가 에이즈다 이런 거 지금 법적으로는 일 안 돼. 보호가 되는 겁니다. 덮어놓고. 정말 힘든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힘든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팬데믹 지난 지 몇 년 됐습니다? 2년 됐습니다. 넉넉히 사람이 죽어가서 장례식 열흘 치러야 됐습니다. 너무 빨리 사람이 죽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지난주까지라도 분당에 아는 조카분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장례식을 5일 치렀대. 왜? 3일 장례식 치르고 이틀은 영안실에 그냥 안치하고 있다가 그 다음 화장장 갔대. 너무 많으니까. 감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학이 발전되고 과학적인 세상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보면 경종을 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은 사람이다.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겸손히 인정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많다고 교만한 자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잃어버릴 때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의 경험을 가진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본 거 아니에요. 뒷부분에 나오지만 너희들 봤지 않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임해서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다. 지금 그 말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10대가 안 됐던 사람들이에요. 어린 나이에 엄마 손잡고 장막에서 아버지하고 장로들이 저 시내산 앞에 가 있는데 자기들은 엄마 손잡고 장막에서 이렇게 보는데 저한 불기둥이 일어나고 구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는데 자기들은 아직 숫자에 들지 않는 남자의 숫자에 들지 않는 어린아이,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걸 어린 시절에 본 기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어가지고 이랬는데 하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38년 동안 이제 광야를 여기저기 가데스 바네에서 세렛 시내까지 사는 그 돌아가는 38년 동안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자기들이 엄마 아빠 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세대한테 모세가 어릴 적에 봤지, 하나님 기억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바알볼에서 봤지. 넉넉히 22만 4천 명이 죽은 거 알지? 너희는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라. 얼마나 명쾌해요. 삶의 교훈을 흐려지지 않게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붙어 있으면 산다.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해서 내게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산다는. 떨어지면 말라서 이미 죽은 인생이고 태워버리는 겁니다. 신앙은 어떻게 하든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생명의 젖줄이 무엇인지는 그건 놓치지 말아야죠. 너무 세상에 내버려 두고 사는 모습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가르칠 책임은 엄마 아빠한테 있는 겁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놓치지 말라. 살다 보면 너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하는, 누가 이때 이거 한데 누가 너무 그걸 쫓아가요. 제가 주중에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자녀가 아르바이트 한다 그러는데, 야, 너 엄마가 다 도와줘, 다 책임지고 너 키우는데 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아니, 남들이 다 해서 다 그래, 딱 천편일조로 다 그런단 말입니다. 대학 들어가면 아르바이트 다 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죠. 이걸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그나마 붙어있는 끈이 떨어지면 그건 내 자녀를 사망에 내던지는 것과 똑같은 일 아닙니까? 난 차라리, 야, 엄마 아빠 멀쩡한데 네가 뭐가 와서 뭐 아쉬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니? 한번 카페 같은 데 식당 가서 애들 아르바이트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어른들 좀 나이 먹었다 애들 밥맛 찍찍하고 그거 한번 내 자녀가 그러다면 열불 안 나요? 나는 열불 나더라고. 그냥 그래서 아무리 애들은 난 존댓말하고 존중하고 합니다.
근데 다 나같지는 않거든. 왜 내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사지육신 멀쩡하고 가르칠 수 있으면 내가 너 가르칠 테니까 너 그 시간에 공부해라. 너 자기 개발에 힘쓰고 책이라도 얹어 덜 이럴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한번 너 미래를 한번 계획 한번 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있어야죠. 남들이 다 하니까 그래도 아르바이트 해라. 너 용돈 벌어라.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잃는 게 있고 얻는 게 있는데 잃는 게 너무 크다면 그게 생명이라면 하지 말아야죠.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는 집사님 내일 모레 70 되시는 집사님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영문과인가 어디 그때 당시에 이대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고위공직자셨고 뭐 엄마도 좀 재력이 있는 집안이야. 근데 딸이 이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그때 지금 그분 연세가 60대 후반 되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대학 다닐 때면 그래도 꽤 공부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엄마한테 취직을 막 알아보고 막 직장 알아보고 막 그러니까 어느 날 엄마가 부르더래. 엄마가 불러가지고 엄마 왜? 했더니 너 직장 가면 얼마 버니? 그때 당시 월급이 한 달에 40 얼마 그때 모르겠어요. 그랬대.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시대. 예, 그거 내가 줄 테니까 너 그냥 집에 있어라. 그래서 직장 안 다니고 집에 있었대. 엄마랑 놀아줬대. 엄마랑 같이. 에? 근데 그분이 삶이 엉망으로 그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진짜 잘 살았어. 어? 남편도 잘 만났어. 어쨌든 잘 살아. 지금도 잘 살아. 아무것도 안 해도 뻔히 그런 게 있거든요. 살면. 근데 자녀를 가르치는데 남 따라하려고 그래. 남이 뭐 하니까 이거 해야 되고 남이 뭐 아니 나도 내 주관은 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너 그것보다 지금 이게 중요해. 이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할 책임은 내게 있는 겁니다. 왜? 아직 어리니까. 그렇다면 그런 가치관과 기준을 갖기까지는 내 책임 아닙니까? 너 지금 그거 함으로써 예배에 빠지고 기도 소홀히 한다면 그건 너를 내가 사망의 굴에 던지는 거다. 너 같으면 네 자녀를 사망의 굴에 던지겠냐? 라고 한마디 말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붙어있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내가 놀려고 절대로 그 시간에 내가 책 한 자 더 읽고 글씨 하나 더 배우고 내 개발을 위해서 기도 한 번 더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진다면 엄마 아빠가 충분히 후원해주고 해줄 겁니다. 요즘 살아가는 문화가 그래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면 이게 결국은 세대 차이고 문화의 흐름 같다. 옛날의 어른들은 자식 공부시킨다고 집에 있는 소도 팔았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농경사회에서 소 파는 것은 소가 할 일을 내가 대신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내 육신 빠그러져도 내가 너는 공부시킨다는 마음으로 공부시키는 세대입니다. 그분들이 공부하고 지금 나라 이렇게 일구고 그러신 분들은 부모님들 복양을 잘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컸는지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똑같아 미국도. 미국 애들이 지금 얼마 전에 저 신문 기사를 읽다 보니까 뉴욕에서 일하는 애들 직장인들 조사하니까 자기 공부하고 뭐 이런 한 정부에서 그 대출 받은 것 15년 갚는데 15년이 걸린대 지금은. 15년 동안 자기 월급에서 매 일정 부분 세이브해서 그 대출 받은 거 갚는데 이자하고 원금을 까나간대.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잖아요. 어지간한 대학 가면 이제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공부를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세월이 지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이제 지금 막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엄마 아버지가 자식이 자기를 복양 안 한다고 공경 안 한다고 어떻게 돼 고소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자식왈 내가 공부했는데 내가 왜 아버지를 복양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가만히니까 그런 겁니다. 애들 막 좀 너 아르바이트 해라 돈 벌어라 공부해라 너 용돈 벌어 써라 그랬단 말이야. 나중에 그렇게 이제 한 애들이 아버지가 뭘 해줬다고 나한테 복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넉넉고 남들이 하니까 하다가 자기 주관 없이 가치관 없이 그냥 쫓아가다가 사회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럴 바에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놓치지 않는 교훈과 교육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만큼은 내가
내 자녀를 지킬 수 있는 책임이다. 이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 따라하다가 후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멋지게 교육하시기를 바라요. 교육도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그늘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후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당당하게 부모로서 생명을 전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는 가집시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라. 5절 6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두려움없도록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즉 40년 동안 38년 동안 듣고 배웠습니다.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처음에는 몰랐지만 살면서 뭔가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엔 실수했는데 실수를 안 해. 이제 지혜로워진 거예요. 그만큼. 왜? 살아보니까 경험이 됐어요. 이게 한 세대가 거듭되니까 매뉴얼화 돼서 지식이 된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는 그 모습이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살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하면 돼. 라는 하나의 매뉴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식이 돼요. 살다 보니까 저 먼 아프리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어. 지혜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지혜와 지식 때문에 소문나서 자기의 아쉬움을 채우고자 예물을 들고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서 살아갔더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작은데 세상 사람들 때 엄청난 나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작은 땅인데 주변 모든 나라들이 존중하고 우러러서 야,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노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글자도 변변이 없는 때에 저 사람들은 뭔가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이다 소문난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걸 지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삶은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누구나가 다른 문화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드러낼 수 있는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붙어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더라. 살다 보면 그렇게 다 믿음의 가정이 지켜온 모습에는 뭔가 남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린이 주일학교 해서 실제로 부흥 운동도 많이 해봤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수련회도 많이 했고 했는데 애들을 그렇게 대략 평균 한 15년 이상 애들 커가는 거 보니까 하나의 차이가 있는 걸 봤습니다. 뭐냐면 엄마 아빠가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같이 케어하면서 그래도 전도사님 말씀 이거다 하면서 지켜온 자녀들은 잘 커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왜 예전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아쉬움과 궁핍함 때문에 교회에 오는 친구도 있고 친구 때문에 오는 친구도 있고 막 이게 다른 게 목적이 돼서 왔던 애들이 막 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어떤 청년은 목사님이 11조 얘기만 하면 핏대를 세우면서 내가 언제 11조 얘기 때 핏대 세우면서 얘기했나? 근데 그건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한 건데 그것까지는 못하겠다 이거겠지.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가치관을 갖냐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의 가치관이 규모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하고 자기가 선을 그어놓고 하다 보니까 진짜 믿은 게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편하게. 지금도 세상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듣기 거북하다고 기준을 자꾸 무너뜨려 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듣기 거북해도 들을 건 들어야 되고 기준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적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11조 가지고는 하나님께 흥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하게. 그러지 않으면 갯돈 붓는 게 돼버린다니까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누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애기 엄마들 자녀들 이름으로 11조 하더라고. 왜? 지가 벌진 않아도 먹고는 사니까
애 먹는 게 얼마 해가지고 11조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걸 엄마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애한테 보여야지. 너 이거 네 몫이야. 그리고 자녀가 용돈을 받거나 뭐 하면 자기도 그러고 훈련이니까, 교육이니까 하게 하면서 큰 아이들은 직장 생활을 하건 뭐든 그걸 해. 왜? 어릴 적부터 해왔으니까. 근데 그런 교육이 없으면요, 머리 커도 11조는 안 합니다. 진짜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설교했다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다니까요. 문화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땅을 또 흔드실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왜? 살만한 사람이 살아야 땅이 받치지. 살만한 사람이 없으면 땅이 토해낸다니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냥 사는 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녀들 키우는 것도. 내 친구는 한 10년 전쯤에 사무실에 저 미국에 신학 근무를 했어요. 그 친구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친구인데 외삼촌이 마장동에서 목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전도사 생활도 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엄마가 미국에 이제 플로리다에 계시는데 엄마가 어떻게 엄마가 아들 데려간다고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10년 전쯤에 이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식 듣고 찾아와서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목회를 안 해요. 그때 10년 전 얘기는 지금 어떻게 연락이 끊겨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힘들게 목회도 하고 진짜 그때 마장동에서 목회하는 삼촌은 진짜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뭐 예배당 물 잠길 때 딱 목회 가방 하나만 들고 나오실 만큼 그렇게 아주 그냥 성경하고 그게 전부였던 분인데 그 훌륭하신 분의 밑에서 전도사 생활까지 했는데 지금 목회를 안 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만났을 때.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미국 가가지고 한인 사회 목회자들 이렇게 보니까 목회할 맛이 안 난대. 참 이런 말에서 참 두렵지만은 목회할 맛이 안 난다. 1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니겠지. 근데 그런 사람만 있냐 이거죠, 내 말은. 볼 걸 봐야지. 좋은 걸 보고 도전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을 텐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거 많은데 하와는 하필이면 뱀이 얘기하는 그거에 확 마음이 꽂혀가지고는 왜곡된 것을 바라보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 있고 안 좋은 거 분명히 있습니다. 선택은 내 몫 아닙니까? 그거 뱀이 열매 따가지고 하와 입에 먹여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따먹은 거지. 선택은 내 몫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좋은 거 있고 안 좋은 거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은 건지 내가 선택할 몫이죠. 이걸 바로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사는 모습으로 소문나고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의 관계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으로 소문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기도가 시작이다. 모세는 정말 은혜로운 경험들을 기억하게 해. 그게 뭐냐면 7절, 8절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신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건 진짜 명쾌한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내가 듣고. 하나님은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시간에 찾아오시고 나를 가까이 두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미 경험한 세대가 광야 세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이겼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며 사시길 바래요. 기도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관계가 예배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끌려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뭘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께 묻고 오히려 보이지 않은 용기는 가져야 되죠.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말아야 돼요. 네. 하는 사람, 해낸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2초를 쳐다보십시오. 인사합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규례, 즉 말씀과 함께 땅도 주셨습니다.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누릴 것이 있었습니다. 왜 말씀이 땅과 함께 갑니까? 말씀이 없으면 땅은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 추상적인 게 아니고 뭐 이상향을 향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 땅에 필요한 것, 이 땅에 누릴 것,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끄러움 없이 누릴 수 있는 당당함은 가져야죠. 잘 사는 게 죄가 아니에요. 땅을 얻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목적을 갖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신명기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막 신학이 철학이 되고 막 이렇게 돼 사상이 되고 하니까 무슨 도 닦는 사람들이 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길 가시는데 옆에 있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당당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당하게 멋지게 그 일을 감당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땅과 그리고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땅이 뭐겠어요? 결국은 지금 내 활동 영역이고 관계 아닙니까? 이것이 더 부요해지고 더 윤택해지고 그 복을 누가 누리는 겁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장래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선택하도록 권면하시고 그리고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잘되고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뻔하게 살지 말고 조금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 인생에게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생명과 부요함으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그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